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생활 주변의 환경, 또 문화, 교육,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권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 전환이 일어난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걸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지면은 마치 경치 좋은 곳을 드라이브 할 때 나는 운전석 옆에 앉아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인생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또 쉬워지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당대의 상위 1% 이내에 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지금쯤에는 세계 최고의 학문의 그런 제자로서 이렇게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남 출신이고 모든 면에서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는데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양이나 소나 이렇게 낙타나 이런 짐승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짐승을 돌보는 또 종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도 죽게 되지고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악담을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갑절에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시요 그분은 통치자시요 그분은 최고의 권위자시요 그분은 결정자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인정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을까? 사람들은 우연이다, 재수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연과 재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나와 의논하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러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세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소망이 없는 저희들, 그야말로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그대로 두면은 그야말로 이 사망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론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 사탄을 이렇게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이 처음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언론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사야 33장 1절,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을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초대행 여객선이 세계 일주를 위해서,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승객들을 이렇게 태우고 항해를 합니다. 배 안에서 뭐 이렇게 출생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배에서 자라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 그리고 먹고 자고 놀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객선은 때가 되면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배 여객선을 타고 역사의 첫 출발부터 종착역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하는 동안에 뭐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멀미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선장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조금 뭐 많이 배우고 좀 뭐 많이 소유하고 뭐 남들보다도 조금 큰 집에 살고 이렇게 하면 일단 내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뻣뻣해집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이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이 아마 이렇게 대꾸를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었습니까? 뭐 나를 좀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이 탤런트나 모델 같이 그렇게 좀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화를 내신대요. 이사야 4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이나 뭐 잔이나 항아리나 만드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농노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무슨 어떤 항아리나 무슨 어떤 뭐 하병이나 꽃 그 이렇게 그릇을 만들 때 그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게 농노래, 농노. 그러니까 흙 한 덩이를 그 위에 얹어놓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국그릇, 어떤 것은 항아리, 어떤 것은 커피잔, 그러면서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권한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안 됩니까?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나를 미스 코리아로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미스 코리아를 만들었다면 사진 찍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예배 안 왔을 거예요. 내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런 자가 여러분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 다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2% 부족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구나. 지나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록도 하고 그리고 난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여수 애양원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참 이렇게 부모 형제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는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나병이 걸려서 요즘은 이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세포가 굳어 있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이 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둘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나는 예수 안 믿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지금 나병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 이런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이 감격, 이 기쁨,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를 내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가? 지나고 보면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내가 원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가장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정을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정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교회 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다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주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는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 믿으면 되지. 지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왜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불가항력적인 은총,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어떤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 단단한, 그 교만한 그 아집을 깨뜨려 가지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강건적인 그런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논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그대로 두며, 왜 질병 걸린 사람이 고통당하게 하며, 왜 사고가 나며,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일본의 미우라 하야코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쓴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실제로 그분은 척추 카리에스라는 이 질병으로 한 20몇 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래서 참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복음의 그런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속에 마치 이렇게 병뚜껑처럼 단단하게 닦인 그곳에 물을 부은들 물 한 방울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단단한 그 아집, 그 교만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이런 어떤 이 충격, 그리고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실 일 아니면은 예수 안 믿을 그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뽀사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드셨는가? 왜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으며, 왜 스탈린이 이렇게 몇 천만 명을 죽이면서 이 공산주의의 이런 국가를 이렇게 건설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으며, 왜 김일성은 6.25를 이렇게 해서 300만 명을 죽이고 1천만 명의 이성가족을 만들고 1990년대는 이렇게 300명의 아사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과 죄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자도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보지 않으면요, 자기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부자의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고 상대적인 어떤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잘 사네, 내가 건강하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참 이게 상대적인 그런 우리가 평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요, 원래 주님의 일이요,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요, 그게 기도 응답인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위로인 것이고 그것이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공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복의 주권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초대교회에 10대 대박해가 한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의 초기에 사도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밤에 천사가 이렇게 이 옥문을 열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아니,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사도인데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감옥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죠? 똑같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추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이제는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받지 못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절대 우리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몸의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 병이 낫고, 심지어 바울의 이 앞치마를 가져서 병든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자기를 통해서 이 병든 자가 고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진작 자기는 엄청난 육체의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질이 안 좋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왜 안 고쳐주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에 네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네에게 크게 임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당시 하인은요 중풍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건강한 이렇게 노예 종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받지 않고, 그러나 천국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당나귀와 개와 이 등잔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숙박이 이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펜션이나 있는데, 그 시대는 사실 여행을 떠나면은 어느 인가 근처에 이게 그 천막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는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한 주막집에 이제 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게 되지는데,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불을 켜고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는데, 그야말로 이 등잔불이 넘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 캄캄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나귀와 개가 짐승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랍비가 실망이 되어서, 그래서 마을이 있는 인가로 내려갔더니 간밤에 도적떼들이 와가지고 닥친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밤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개가 짖고 낙타가 울음소리를 냈더라면은 그 도적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무사하지를 않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웠던 계획, 내가 바라는 이런 어떤 소원들, 그리고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갈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참 이렇게 마음이 그야말로 이게 오르막 내리막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계해 가면서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그리고 나의 어떤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꾸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시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보았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내가 만족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면서 합력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은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었고 음악가였고 그리고 군사 전문가이고 정치가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를 참 드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으로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지금 말하면 나는 청와대 용산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전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게 성전을 건축할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와, 나 같은 사람에게 나의 이 인생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을 주시다니,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말씀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라. 지금 말하면은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생애에 교회를 건축할 그런 기회를 만났다. 내 생애에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 여러분요, 그 기회가 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다윗은 금, 은, 동, 백향목을 모았는데, 금을 어느 정도 모았는가? 금이 10만 달란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게로서 환산하면은 한 3,427톤, g이 아니고, 은이 100만 달란트, 34,270톤.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금을 3,000달란트, 백성들이 든 금이 5,000달란트, 어느 말할 것도 없고, 이걸 합하면 금이 한 4,465톤, 오늘 말하면 한 300조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보니까 656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반에 되는 이런 이 돈을 그 시대에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목동 출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목동 출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남들이 없는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이 정도 하면 대접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잠시 맡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관하고 있다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 나중에 또 없어집니다. 내 생명 끝나면 이 모든 거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수입의 장부는 없고 지출 장부가 있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이렇게 쓰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쓰임 받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보다도 못 배운 사람들이, 내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시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다윗처럼 어느 한 시기에 부름받은 것이고 내 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웃집에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집이 왜 구조가 왜 이렇지, 내가 그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치겠다. 그 집 아이들 보니까 버릇이 안 좋다고 내가 그 아이 버릇을 고치겠다.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또라이가 이 정신 나갔나? 왜? 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좋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에 물어 엎드려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은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100% 주님께서 때를 따라 완벽하게 주님께서 통치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절대 주권이란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도시에 대화재가 났는데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 무디 목사님은 그 시대에 전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기자들이 빈정대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늘 지키신다고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빈정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협소하니까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래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건축 이런 자재를 이것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힘드니까 불에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잿더미만 썰어버리고 이 위에 교회를 세우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영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이 너무 급하신가 봅니다. 화재가 나서 이제는 교회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지고 신학교를 세우면서 전 세계 많은 주의 종을 배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시계의 이렇게 초침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어쩌면 마귀의 심부름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누군가? 이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상의 낙원을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인본주의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모델이 무엇인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핵심 사상은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면 지상의 파라다이스,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평하게 나누면 될 건데 공평하게 나눠집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착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시간 버스를 타고 그래서 이 버스 안에서 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장이 할머니 왜 보따리를 이렇게 이 바닥에 놓지 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차장 아가씨, 내가 차비만 냈지 보따리 값은 안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탔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대신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와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념의 대립인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갈등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싸움인 것이에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역사의 흐름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걱정하면 됩니다.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주인의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한다면은 주님의 자존심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헛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영혼을 두고 감사할 수 있고, 영혼을 두고 찬양할 수 있고, 영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별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